오늘은 함께 읽으신 우리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이 가장 그의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 정점에 있을 때, 그때 다윗이 넘어지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상에 있을 때, 이 정상이라고 하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중의적인 의미로 우리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권력의 최정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많을 때, 그래서 더 우리가 성숙한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때가 또 우리에게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른 이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어쩌면 우리에게 정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잘 될 때, 정상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그가 가장 성공한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좀 우리가 주목할 건 이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잘 나가고 성공했을 때 그때 넘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일전에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다윗에게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면 고난의 때가 아니라 성공의 때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왕이 되어서 왕권을 확립하고 군사적으로도 주변의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나라가 흥왕했을 때, 그때 다윗이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잡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잘 나갈 때, 정상에 있을 때, 그때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잘 나갈 때 넘어졌던 이 이야기를 살피면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성경은 좋은 이야기만 써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이런 다윗의 안 좋은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가 아브라함의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다가 베드로의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굳이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기록하고 있을까?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은 슬쩍 넘어가고 그냥 좋은 일만 이야기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인전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공과가 있지만, 공이 있고 과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공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은 그냥 덮어놓고 그냥 슬쩍 넘어가고 좋은 이야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그 고난의 시간을 얼마나 잘 이겨냈는지, 그리고 그가 또 성공한 이후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다윗의 넘어진 이야기, 또 어두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그 사람들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이야기라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들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이야기라면, 여러분, 다윗의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은 슬쩍 덮어놓고 좋은 이야기만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윗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윗에게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고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의 이야기, 역경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의 이야기, 또 그리고 다윗이 교만해서 넘어졌던 이야기, 문제 가운데
하면서 그가 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다윗의 실수까지도, 그런 다윗의 죄된 모습까지도 다 우리에게 여과 없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다스려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고 세워 가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다스려 가셨던 그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그런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갈 텐데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간음과 다윗의 살인입니다. 간음과 살인. 그런데 이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여러분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 하나는 한 여인을 죽이는 거죠. 간음이라고 하는 건 한 여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죽이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한 가정을 죽여버리는, 한 가정을 망가뜨려버리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그리고 살인은 말 그대로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삶을, 육체적인 그 삶을 거두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 살인이죠. 그래서 간음과 살인 둘 다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만한 죄를 저와 여러분들이 짓고 살아갈 일이 있을까 싶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바르고 좋은 태도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로 한번 와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 뒷부분을 읽었는데 앞부분으로 오셔서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제 가장 성공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전쟁을 하는데도 이제 자기는 앞장서서 그 전쟁에 나가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 겁니다. 이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뭐 할 때가 왔대요? 출전할 때. 그러니까 이제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하면서 왕들이 나가서 그 전장에서 싸우는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이니까 당연히 여러분 누구도 나가야 될까요? 다윗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가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1절 후반부 보세요.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어떻게 있었대요? 그대로 있었더라. 그죠? 자, 우리말 성경에는 사실 이 표현이 빠져 있지만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거기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면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대로 있더라. 나가지 않았다.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찌 않느냐면 2절 보세요. 2절에 약간 어색한 표현이 나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저녁 때는 침상에서 일어나야 할 시간이에요? 아니면 눕는 시간이에요? 눕는 시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 누웠다는 거예요? 낮에 누웠다는 거예요. 낮에 누워서 실컷 자고 언제 일어난 거예요? 저녁에. 너무 재밌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시간에 그는 깨어 있지 않고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낮밤이 뒤바뀐 이 시간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저 이제 늦은 시간에, 낮에 잠들었다가 이제 늦은 시간에 깨어난 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잠들어 있었던 상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깨어있을 그 시간에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가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기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눈도 좋아요, 그죠? 어떻게 저녁인데 그걸 다 봐요? 저는 낮에도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그는 죄 짓기 전에 이미 깨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정상에 오르고 나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긴 거죠. 그래서 늦게까지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할 그 시간에 그는 잠들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는 왕으로서 그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 여인을 보고 여인을 탐내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었다면 다윗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영적으로 그는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누구냐라고 그랬더니 자기의 충실한 부하 중에 우리야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내라는 사실을 부하들이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깨어 있었다면 그때 멈췄어야죠. 자신의 충실한 그저 그 부하, 그 장군의 아내니까 다윗이 깨어 있었다면 그때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아무리 왕이라도 선을 넘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가 깨어 있지 못했던 거예요. 이미 그는 자신이 이룬 그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뭐 어때? 내가 왕인데. 그러면 뭐 어때? 내게 지식이 있는데. 그러면 뭐 어때? 내게 경험이 있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상에 오르면 오를수록 깨어 있어야 됐는데 그는 그때 육체적인 그런 잠만 들어 있었던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지 말아야 할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왜요? 그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참 재밌죠.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언제 짓느냐면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높이 있을 때 그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우리는 자칫하면 더 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저도 예외일 수 없죠.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 부목사일 때보다 제게 권한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때 저는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지금보다 더 적고 또 재정이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때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짓는 그런 자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 그저 어렵고 힘들 때는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그런데 잘 되고 나니까 마음 놓아버려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이건 위험한 사인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가 성공했을 때, 가장 높은 정상에 있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지만 그러나 씻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죄를 그가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공은 성공으로만 보면 안 된다. 성공은 절반의 실패로 봐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한 그 자리에서 넘어질 수
넘어지기가 십상이니까 성공할 때 그 성공으로만 보지 말고 절반의 실패로 봐라. 그렇게 하면서 끼어 있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거꾸로 적용할 수도 있겠죠. 지금 실패한 분들은 그 실패가 내 인생 전부를 다 휩쓸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패는 절반의 성공일 수도 있겠구나. 왜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걸 잘못 선택하고 오판했는지, 그걸 돌아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끼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나가고 있다면 더더욱 끼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기 전에 여러분 끼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6절과 9절,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다윗이 처음에 죄를 지으면서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그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여인 데려다가 한번 즐기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바세바가 그만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세바가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당신의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잘 보시면요, 다윗이 우리가 했을 법한, 우리가 그저 굴렸을 법한 그런 잔머리를 다윗이 굴립니다. 그럴듯한 지혜로운 방법을 다윗이 생각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빨리 전쟁터에 있는 그저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아가 그저 그 밧세바와 집에 가서 그저 동침하면 자기가 그저 저지른 이 잘못 숨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다윗은 끼어있지 못하니까 그의 혼미한 판단력으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죄를 덮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는 지금 전쟁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라의 운명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그 죄를 덮는 데만 급급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죄를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다윗은 점점 더 깊은 그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죄는 지은 후에도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깨어 있어야 하고요, 죄를 지은 다음에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덮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죄를 돌이키지 않아요. 그는 죄 때문에 발생한 이런 결과가 나오자 그는 이제 그 죄를 덮기로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장수인 그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건 거죠.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사실을 숨겨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덮는 방법은 빨리 우리아를 오라고 해서 우리아가 밧세바와 하룻밤을 보내게 하면 되겠구나. 그는 그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자기의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우리아가 어찌하느냐면 전쟁터에 있다가 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집이 그립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쉬고 오라고 하면 여러분 얼씨구나, 그죠? 그렇게 집에 가서 그렇게 쉬고 올 법도 한데 우리아는 가지 않는 거예요. 이때 이걸 다윗은 하나님의 경고로 받았어야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죠? 여러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다윗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자, 근데 우리아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햇사람. 3절 보세요. 3절 보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아는 햇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계사 시간에 히타이트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히타이트족이 바로 성경의 이 햇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아는 적어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걸 대조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정작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데 누가요? 다윗이. 근데 이방 사람 우리아는 지금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왕이 등을 떠밀고 너 집에 가 그러는데도 이 이방 사람 히타이트족인 이 우리아는 아닙니다. 왕의 군사들이 이렇게 전쟁터에서 그렇게 정말 밖에서 잠을 자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면서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이고 왕인 그 다윗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대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때라도 다윗은 이걸 경고로 받아들였어야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었던 1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첫 번째 죄를 덮는 시도가 실패하고 나자 그가 두 번째 죄를 덮는 그 시도를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를 집에 가서 자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집에 가서 자게 하는 걸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그를 영원히 잠들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무섭죠, 그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그 편지를 이렇게 보내면서 전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가장 위험한 그 전장에 무모하게 그 맨 앞장서서 우리아를 그 싸움에 내몹니다. 다른 군사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나 요압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아가 무모하게 그 전장의 그 맨 앞장에 섰다가 결국은 그 성 위에서 쏜 그 화살에 맞아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장수가 죽었으니까 이걸 다윗에게 말하면 우리가 참 다윗에게 혼이 날 거야. 그 전령들이 그 다윗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죽었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무모하게 했느냐, 그렇게 꾸중을 받을까 봐 막 전전긍긍을 합니다. 그럴 때 요압이 알려주는 거예요. 왕에게 보고하면서 끝에 이 말만 하면 된다라는 암시를 줍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하니까 그 작전이 얼마나 무모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깨어있지 못한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만 포커싱이 돼 있어요? 우리아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거기에만 마음이 다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여러분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어집니다. 다윗이 제일 잘못한 건 그가 깨어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다음에 잘못한 건 그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거예요. 그 다음 잘못한 건 마음에 품은 걸 실행한 겁니다. 그리고 실행한 다음에 생긴 결과들을 덮으려고 하다가 여러분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죄를 그가 저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누구냐 하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거기에 다윗에게 충성스러웠던 용사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냥 용사들이 아니라 정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했던 그 용사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밧세바에 대해서도 소개하면서 밧세바가 누구의 딸이라 그래요? 3절에 보면 누구의 딸이라 그래요? 엘리암의 딸이래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그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이름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엘리암입니다. 엘리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충성스러운 부하의 딸이 여러분 바로 밧세바였던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시집간 딸, 그게 밧세바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딸을 함부로 범한 거예요. 또 한 사람, 여러분 23장 39절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우리아의 이름이 나와요. 이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23장, 사무엘하 23 몇 장 넘기면 되니까 23장 39절, 사무엘하 23장 39절 마지막 절 보세요. 우리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37명이 다윗의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용사들이었던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암, 그리고 여러분 39절에는 또 한 사람이 우리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들을 배신한 겁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그 부하의 딸, 그 딸이자 그 부하의 남편인 그 밧세바를 다윗이 범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 잘못을 다윗이 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한 존재인지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런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라고.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 다윗이 우리의 전형이구나, 우리들을,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구나라고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든,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고요. 그래서 잘 나갈 때도 깨어있어야 되고요, 죄를 짓기 전에도 깨어있어야 되고요, 죄를 지은 다음에라도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덮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온전한 자리, 가장 힘 있는 자리를 대표하는 게 여러분 왕의 자리인 거죠. 다윗은 그 왕의 자리에서 그가 가장 온전해 보이는 그때 그는 처절하게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죄를 자꾸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아픔 가운데로, 더 큰 죄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 죄를 범했더라도 그 죄를 범한 후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게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죠. 가던 길에서 빨리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 쪽으로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쪽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무엘하 11장에 지금 이 다윗이 지금 범죄한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11장 내내 다윗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정말 사람 아래에서 하나님 아래로 들어가려고 했던 다윗이잖아요. 늘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이 11장 내내 여러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다윗과 관련해서. 그는 온통 지금 그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자기 머리와 자기 경험과 자기 창피함과 자기 이익을 온통 그 중심에 놓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한 후에라도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죄를
지은 게 있습니까?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혹시 그거 덮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덮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겁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그때라도 깨어 있어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꼭지에서 우리가 이걸 다룰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말씀은 여러분 오늘 보면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1장 26,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자, 11장 내내 다윗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다가 이 마지막 27절에 딱 한 번 등장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 악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평가받을 거잖아요. 그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가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거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때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프겠습니까? 마음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세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죄의 대가에 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죄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목사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나무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았대요. 그 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못을 하나 받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못을 하나 받고 그렇게 박았다가 이 아이가 나중에 깨닫고 이제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못을 하나씩 뺍니다. 그런데 빼고 났더니 뭐가 남아요? 못자국이 남는 거예요. 못자국이.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못자국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시면요, 특별히 그가 밧세바와 관련해서 그가 행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악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한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다윗이 11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윗의 그 가정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다윗의 가정사에 어둠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 죽음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됐는데 그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여러분, 12장 18절 보세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뭐 했다고요? 죽으니라. 그렇게 여러분, 그 태어난 아이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13장으로 넘어오면요, 33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죽는 걸 다윗이 봐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8장 14절 15절에 보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는 걸 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윗의 왕권을 놓고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나이가 그죠? 아도니아가 여러분 이 왕권을 놓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아도니아가 죽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의 가정이 깨어져요. 막 망가져요.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범한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아와 그 밧세바의 가정을 깨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했던 그 다윗의 가정도 비참한 모습으로 깨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이전에 다윗은 누구에게 쫓김을 당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11장 이후에 다윗은 누구에게 목숨을 빼앗길 지경이 되어서 여러분 쫓김을 당해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큰 아픔인데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권을 빼앗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쫓기는 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의 그 가정이 비참하게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고요, 그 아들들이 싸우면서 그 가정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렸던 다윗의 그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분명히 남아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래,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용서해 주시겠지. 그럼 나도 한번 죄 짓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치러야 했던 그 대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그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 가족의 찢어짐과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죽음을 눈으로 목도해야 하는 그런 아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한 일이 누가 보시기에 악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빨리 돌이킬 기회입니다. 지금이 돌이킬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더 큰 아픔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셉의 삶을 보면서 느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종살이를 하는데 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요셉을 누가 유혹하느냐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여주인님, 안 됩니다. 보디발 장군께서 저를 얼마나 믿고 신임해 주셨는지,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기셨는데 딱 하나 하라는 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주인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는데 제가 어찌 당신을 범해서 누구에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누구에게 득죄하려고 그래요? 여호와께 그래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문맥이 참 이상하죠, 그죠? 지금 앞에 누구에게 지금 신임을 받고 은혜를 받았대요? 보디발 장군에게. 그랬으니까 내가 어찌 당신을 범해서 누구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래야 돼요.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전 그럴 수 없습니다. 이래야 여러분 문맥에 맞죠. 그런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제가 어찌 당신을 범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득하리까? 저는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짓기 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은 다음에 깨어 있어서 덮는 게 아니라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 표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악한 일에 발을 담그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돌이키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죄를 짓지 않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깨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좋고요, 혹시 그 죄를 지으셨더라도 깨어서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죄의 대가가, 하나님 용서하시겠지만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